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예, 오늘은 2023년도 20번째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베드, 에트, 아비카, 베, 에트, 임메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보드 하면은 영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베드 하면은 영화롭게 하라, 공경하라, 에트, 아비카, 너의 아버지를, 베, 에트, 임메카, 그리고 너의 어머니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인데 어디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예, 우리나라는 특히 이 효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은 효도하는 달이다라고 얘기해서 5월 달만 되면 우리가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 해가지고 우리가 룻기를 주로 강해를 많이 하거나 그 효도의 달을 맞이하여 효도를 강조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버지가 너는 교회 가지 말고 오늘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러면은 예 아버지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교 문화권 속에 있다 보니까 부모의 말씀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는데 자녀를 끌고 가면 그거는 같이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여호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교적 기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 지내면 거기 따라가서 같이 제사 지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자부템 너희가 아자부 하면 버리다는 뜻이에요. 떠났다, 버렸다, 에트, 미츠바트. 이 미츠바 하면은 계명이에요. 너희가 엘로힘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훈과 그 교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 교회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의 방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와야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들 분별함의 능력이 있어야만 지금 우리가 전통을 따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모세는 토라의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예, 이 말씀이 참 우리나라 말인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부모를 공경하니까 자녀는 당연히 부모님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버이날이라 그래서 특별히 그날만 효도를 하는데 하도 효도를 안 하니까 요새는 그날만이라도 효도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1년 사시사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죠. 그죠? 맞는데 그런데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 싫어서 고르반 하면은 이게 고르반이 무슨 뜻이냐면은 카라브 하면은 뭐뭐로 가까이 가다 예물을 들고 나아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르반 하면은 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드렸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한테 드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드릴 거는 당연히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고 그리고 부모한테 드릴 거는 당연히 부모한테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한테 드리기 싫어서 하나님한테 드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한테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퉁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드리기 싫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다 바쳤습니다. 라고 하고 끝이더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면서 전통이 하나님 말씀 위로 올라갔다 이 말씀이에요. 첫째, 부모를 공경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죠. 출애굽기 20장 12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드 에트 아비카 베 에트 임메카죠.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어디에서요? 알하아다마 땅에서, 이 땅에서, 지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 육신적인 생명이 길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잖아요. 그죠? 그 영생의 길이는 누가 더 길고 누가 더 짧은 게 없어요. 영생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길어지려면 부모한테 효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마땅히 공경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 자본주의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산업화된 사회에서 그죠? 개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가 되게 소원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 공산주의자들은 사람들을 자꾸 이간시키고 분리시키죠. 그래서 이 자녀와 부모 세대가 자꾸 분리되어지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8절에 가면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거 6계명은 인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전부 뭐냐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두 번째 계명에 다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은 모든 계명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두 번째 계명은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랬더니만 청년이 저는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계명 지키는 거는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선을 안 넘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선을 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도 안 넘었죠.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하실 때에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지키고자 하는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너가 지켰다면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보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주는 것은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에 속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은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소유 재산을 팔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첫 번째 계명을 안 지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대환란 시대에는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두 번째 계명을 안 지켰다고 해서 지옥 가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첫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본주의로 가요. 아까 보세요. 이 위에서 얘기할 때 너희가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께 드리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첫 번째 계명도 지켜야 되고 두 번째 계명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완벽한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두 번째 계명을 안 지켜도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평상시에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계명을 내가 지켰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을 안 지켜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어불성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와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예요. 그죠? 그런데 그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모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지금 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거나 치면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성회,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야 되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은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4절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 여기 보면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것을 세 글자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르반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약간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흐르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사랑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1절에 가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 마지막 시대에 가면 형제와 형제, 아버지와 자식, 자식과 부모가 대적하여 서로 죽는 데 내준단 말이에요. 왜? 서로 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한 가정에 있으면 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죽이게 된다는 거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때 너희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의 미움을 받고 우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미움받기 싫고 죽기 싫으니까 배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이때 오늘날처럼 평화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 죽이는 그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진짜 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든지 하는 그러한 이 시대가 오는데 그때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앞에서 예수님이 부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도 믿고 아들도 믿으면 불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로 더 단단하게 뭉쳐져요. 어머니도 믿고 딸도 믿으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데 어머니는 믿고 딸이 안 믿는다. 그러면 반항하고 어머니는 안 믿고 딸이 믿으면 엄마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그러면은 니나 믿어 하면서 소리 지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불화가 되는데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원수가 돼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때 보세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두 분 다 신앙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겠어요? 아니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불신자인데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불신자인데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당연히 교회 가요 안 가요? 안 가게 되는 거죠. 교회 가도 그냥 일부 예배만 일찍이 어떻게 드리고 빨리 도망가서 엄마 아버지하고 또 오후에 맛있는 밥 먹으러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방해가 되고 막힌다 이 말씀이에요.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래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자들은 그들 회중에서 내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단이라고 해서 모든 직업도 제한되고 목숨까지 잃을 정도였어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예수님에 대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낳았다라고 하였느냐. 온전히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은 예수와 하마시약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만 내 자신이 변화돼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그 말씀이 현현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말씀도 없고 말씀의 능력도 없고 예수님도 내 안에 제대로 안 계시고 성령님도 내 안에 없으면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힘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와 자녀들도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에 하늘나라에 올라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가 있었어요? 낙원에 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땅에 독생자를 내려보낸 이유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 요바드 콜 함마 아민. 여기서 아민 하면은 믿는다. 아멘 하면 믿다는 거죠. 모든 믿는 자,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아바드 하면은 멸망하다 버리다는 거예요. 멸망되지 않고, 그죠? 그를 믿는 자는 멸망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임 이히에 하엔 올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영원한 생명 받아라, 하나님이 너 영원한 생명 받아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무조건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뭐 영생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네,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즐거워하면 그 사람은 영생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뭘 안 믿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하셴, 예슈와 하마시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심판을 넘어간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미 나를 심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죽었고 앞으로 영원히 죽는다는 얘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여기 보면은 독생자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The only begotten son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유일하게 주어진 자, 유일하게 얻어진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면은 모노게누스, 영어로 모노 하면은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이게 헬라어에서 왔어요. 휘우 투 데우. 데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 보면은 벤하 엘로힘, 하야히드. 이게 야히드 하면은 유일하다, 독생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 독생자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잖아요. 그죠?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빛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지금 살아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부터는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숨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은 육체를 벗으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거하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간다, 지옥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영을 예수님이 그냥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내 영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영을 데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집을 거처를 마련하러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거처를 만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천국 지옥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 않았고 열심히 기도 안 해서 나의 천사가 쉬고 있더라. 그래서 보니까 내 집은 똥집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그것은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똥집은 닭 안에 들어있는 게 닭똥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보면은 아파트를 많이 지어놓고 난 다음에 분양을 하잖아요. 그죠? 분양을 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넓은 평수를 팔고 돈이 적은 사람한테는 좁은 평수를 팔잖아요. 그 예수님이 천국 가고 맨션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너 이거 해. 너는 101호, 너는 102호, 너는 103호 이렇게 줄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열심히 뭔가를 했더니만 천사들이 막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막 열심히 천사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내 집이 뭐 500평이고 내 집이 1000평이고 뭐 바울의 집은 1000몇 평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좀 이게 성경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 난다는 거죠. 예, 또 그런 거 보면 또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듣고 나면 뭐예요? 나도 오늘부터 열심히 해갖고 내 집을 넓혀야지. 그래서 나도 적어도 2층, 3층 집은 지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성경적으로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고 거기 가면 맨션을 하나씩 받아요. 여러분들 탈북자 있잖아요. 탈북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뭘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국정원에서 하나원으로 넘어갔다 하나원에서 나오면 집을 한 채씩 줍니까? 그 사람들한테 집은 뭐 서울에서 있는 집도 주고 뭐 강원도에 있는 집도 주고 대전에 있는 집도 주고 자기네들이 당첨해갖고 가는 대로 주잖아요. 그죠? 그럼 탈북자들이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열심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했길래 그 사람들이 넘어왔을 때 집을 주냐고. 다 줘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배정을 해주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지어놓은 그 집을 우리에게 배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랬더니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촉하겠나이다 했더니만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다. 이것을 지금 계속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하는 일을 보는 자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았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아들은 부인하지 않는데 아버지를 부인하는 사람도 영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넘겨주고 가는데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해서 내가 다시 할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오는 거는 육체를 입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것은 바로 아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진리의 영이라. 너희가 받을 수 있는 그 진리의 영이지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영은 더러운 영이고 사탄 마귀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바로 나의 영이고 나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믿는 자들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아는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성령으로 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위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씀하면서 진리의 영으로 내가 다시 오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진리의 영이면은 뭘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공동묘지 위에 올라가고 눈 감고 멍 때리고 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계명 지키고 내 말씀 지키면 내가 너한테 드러내 주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러내고 아버지를 드러내고 성령님이 드러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데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지키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우리는 꼭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뭐 돈도 줘야 되고 뭐 그다음에 뭐 멀리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구제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자꾸 뭘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뭘 해야 되는 거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라고 할 때 하는 거고 1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내가 진짜 이렇게 앉아갖고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도 실천 없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나 그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 체력을 길러야만 나머지 운동을 할 수 있듯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만 나가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나가고 아무리 선교하고 아무리 구제해봐야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내가 구제하고 내가 가서 전도하고 해봐야 그거는 말짱 꽝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거는 인본주의고 그거는 사람의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먼저 차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그 성령, 약속된 그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로서는 급하니까 아무나 빨리 나가갖고 뭔가를 하고 싶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죠. 보혜사는 the comforter. comforter 하면은 이게 지지해 주는 자, 위로해 주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는 헬퍼라고 얘기를 해요. 도와주는 자. 근데 그 보혜사 컴포터 이 헬퍼가 누구냐면 바로 더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영, 성령님이시죠. 더 홀리 고스트라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파라클레토스 헬라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그것을 푸뉴마 투 아기논. 아기논 하면은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푸뉴마 영이다 이 얘기예요.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 파라클리트, 파라클리토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히브리어가 헬라어에서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이게 파라클리트, 루아흐 하 카도시, 그 거룩한 영이신 보혜사.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했더니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 때문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모독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했어요, 안 했어요? 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 아비들이 선지자들을 쳐서 죽이고 돌로 쳐서 죽였던 그러한 일들을 너희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랬더니만 그들이 대답할 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다. 근데 예수 너는 사생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는 정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데 너는 마리아가 요셉하고 둘이 약혼했는데 시집도 안 갔는데 딴 남자한테서 애를 배 갖고 왔지 않느냐. 그 아이가 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성령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안 보여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안 보인다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가 뭐냐? 육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참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면 만약에 내가 나의 영광을 돌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부흥사가 와가지고 여기서 막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사와 하나님의 임재로 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들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거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지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칠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 뭔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앞에 의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를 행하고, 구제할 때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밀하게 하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A4 용지에 적어 와가지고 1번부터 20번까지 그걸 매일 새벽 기도에 그걸 들고 와서 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이방인들 하는 거예요. 이방 풍습이고 그거는 우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 여러분들 주기도문 다 외우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거는 예배 끝날 때 한 번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 아들 뭐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좋은 배필 만나게 하시고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남편 승진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자는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건축하게 해주시고 이번에 WCC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해주시고, 이거 진짜 하나님이 들으면 기가 차고 맞아 죽을 소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늘에 이미 모든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의 예루살렘으로 도킹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랬는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먹는 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양식은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우리가 죄 사함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용서하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고 죄 사하지 주지 않으면서 내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도끼를 품고 있으면서 너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 죄는 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그 다음에 100달란트 빚진 자를 가지고 비유로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이때 시험은 마귀에게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악에서 구해 주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해달라는 건데, 선을 행하기 전에 악에서 먼저 구해 달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너가 뭔가를 하나님 위해서 하기 전에 너 나쁜 행실과 말씀에서 잘못된 것들을 먼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구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용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전지하신다. 푸른이라는 뜻을 써요. 그래서 전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육체나 내 영혼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잘라내십니다. 그럼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진정한 크리스찬 되면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친구 없어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친한 사람들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나를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것을 다 잘라내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성경책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보혜사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는데 자꾸 무슨 사업하라고 한다든가 성령님이 오셨는데 뭐 자꾸 이렇게 뭐 저기 절지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성령이 아니겠죠. 그죠?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뻐서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주시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뻐서 천국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데리고 가신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데리고 가신다고요. 그 예수님이 독생자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구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자기 이름으로 구해보세요.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죠.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누구의 이름으로 구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신 장면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붙잡으려고 하니까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3일 동안 땅속에 가셨다가 옥에 가셔서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부활해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죠? 하늘 지성소로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붙잡으려고 하니까 붙잡지 말라는 거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아버지였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공동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오시고 생명이 오시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레미야 3장 19절에 가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이때 내가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를 하면은 이스라엘이에요. 대한민국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고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 때니까 기원전 600년, 500년 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기원전 60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는 고조선이야, 고조선. 그때 우리나라 호랑이가 담뱃대 들고 돌아다닐 때 그때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속담으로. 알겠어요? 그런데 이때는 벌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관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족속. 예레미야 31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려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고 하나님이 성경책에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보면 각 교단마다 장자 교단이고 자기네들이 장자라 그러잖아요.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다는 얘기예요? 맞다는 거에 강조용법이죠. 그죠? 예,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버렸다고요? 불쌍히 여기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오늘날도 말라기서 1장 5절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이거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얘기해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는 주의 이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게 핀트가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의 덕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의 부모는 누구예요? 지금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첫 계명이죠. 그죠?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게 왜 두 번째 계명이어야지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육신의 부모하고 자녀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오래 산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은 말해라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예, 이거 있잖아요. 우리 부부지간에도 요거 적용하면은 싸울 일 없어요. 가정 화목합니다. 자녀들도 잘 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잘 나가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개떡 같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안 느껴져요. 마누라가 개떡 같으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개떡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대신에 부모들은,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땠어요? 노엽게 했죠. 그죠? 그리고 저 서양에서 보면 혁띠 갖고 애들 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노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그죠? 요한 1서 2장 1절에 가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 1서 쓴 목적이 뭐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죄 짓지 말라.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피치 못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시니까 예수님한테 나가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어요.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와. 그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였어요? 예수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그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예수님.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은 예수님, 아버지는 여호와.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이때 주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주 이렇게 되니까 그 주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호와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주께서 강림하신다 그럴 때 여호와가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누가 강림하시는 거예요? 예수와. 그죠? 그래서 예수와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3번이나 사람의 그 유혹을 받지 말라 그러죠.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 짓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니까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는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지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벌써 그때 요한 시대에도 세상에 나왔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면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동시에 두셨듯이 성령님이 오시자마자 적그리스도 영이 동시에 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생사하복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난 다음에 동시에 적그리스도의 영도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외에 다른 걸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첫사람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럼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완성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버려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바로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단들은 전부 적그리스도 영한테 다 졌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해라. 그러니까 우상을 주관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사탄 마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서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첫사람 아담이 지어졌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는 거예요. 육체적 부모를 통해 태어난 육신이 하나님의 영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육신의 부모도 공경해야 할 대상이므로 세상적으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올바른 효도이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는 진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